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계속해서 환난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뭐죠?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예배를 드려라 마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이 예배라는 것이 정부에서 이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작은 이제 환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 이 환난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동안의 이 큰 환난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전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한자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우환할 때 이 환자 있잖아요. 근심이라는 소리예요. 근심. 그런데 그냥 근심이 아니라 우환은 큰 근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재난할 때 이러한 난자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이제 그 재앙을 뜻하는 거고요. 환난은 재난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말이 더 포괄적으로 큰 단어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전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큰 우환들과 큰 재난들이 있는데 벌써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서 막 지금 홍수가 나고 막 산사태가 나고 코로나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이러한 사태들 속에서 우리는 지금 환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트리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참 재밌더라고요. 어원이 긁어내다, 깎아내다, 뭐 되돌리다. 그런데 이 어원이 탈곡기라는 뜻이에요. 이 탈곡을 하다. 탈곡 아시죠, 여러분? 이제 시골에 사신 분들은 탈곡이 뭔지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을 앞에 한번 보시면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저는 시골에 가면 많이 봤어요. 시골에 가면 이거 막 돌리면서, 그쵸? 가을에 이 볕단을 막 올리면 돌아가면서 막 밑에 벼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탈곡기예요. 그러니까 이 탈곡기라는 뜻에서 환난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볕단을 막 때렸단 말이에요. 때리면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만 떨어지고 이 지푸라기는 옆으로 버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막 때리고요, 긁고 막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이 떠나가는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환난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제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유롭게 하던 것들이 지금은 다 통제가 되니까 참고 안 하게 되고 안 쓰고, 그렇죠? 안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탈곡기처럼 탈탈탈 우리 인생이 털리는 가운데서도 누구 안에서 우리가 기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쁠 수 있는 걸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최근에 이제 한 기독교 어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38세의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이탈리아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신론자에다가, 그리고 이 사람은 유명한 의사라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하러 다니냐고, 뭐하러 교회 가냐고, 이 세상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과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탈리아가 제일 많이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 수백 명씩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백 명의 사람이 와도 자기가 치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런데 의사니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병실에 한 목사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자기도 죽어가면서
옆에 사람한테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지금 고통받지만 천국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비웃었겠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무신론자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부정하던 사람들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죽어나가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의사들도 죽어가는데도 평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어. 내일 나는 무엇을 할 거야. 나는 뭘 할 거야 라고 열심히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여러분, 당장에 큰 폭우 한 번만 내려도 아무것도 못해요. 내일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도 코로나가 만약에 전체적으로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도 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뜻과 나의 뜻대로 오늘 무엇을 할 것이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뭐든지 나에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당연히 오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이 쫓김받고 이 죽음의 골짜기를 도망다니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여러분 떠돌아다녔어요. 심지어는 미친 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아주 비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2절 말씀에처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요, 도와주신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안 되는 것들, 세상에 꼬이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안 해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평불만할 때 뭘 생각하면 다시 감사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택,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감사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재해놓고요,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한탄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되는 게 없어요? 한탄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혼이라는 거 제가 좀 이따가 보겠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혼입니다. 여러분,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도자기에다 무엇을 집어넣어요? 자기의 혼을 불어넣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불어넣으면 어떤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명품 도자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보니까 그림 같지도 않아요. 이상한 그림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예술가의 혼을 보고, 야,
명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혼을 쏟아부은 것은 명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 혼이 약해지는 거예요. 혼이 약해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이 약해지니까 무엇이 틈탑니까, 여러분?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귀가 틈타는 이러한 것을 속에서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지면서 무엇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작은 환난에도 확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난은요, 우리의 혼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오늘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의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우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앞전에 어떤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복음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특별히 나쁜 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주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주를 해서 돌로 쳐서 이 사도 바울을 때립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자기가 이제 죽어서 3층 천에 갔다 왔다,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까지 고백을 하는데 완전히 거의 그냥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제자들이 둘러싸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도시들로 가서 자기들을 때렸던 그 도시와 또한 다른 도시들을 가면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제자들의 혼을 굳게 하였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들이 거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돌 맞는 일들을 당해요. 그리고 매도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가 타고 가던 배가 난파돼서 완전히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갑니다. 이러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의 혼이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혼이 온전히 닷을 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3절 말씀에 자, 앞에 보이시죠?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요, 처음에 번역이 될 때 혼이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다 영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버린 단어들로 우리는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혼. 네?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은 귀신이 아니에요. 혼은 이제 우리가 영혼 그러니까 자꾸 귀신 이렇게 되는데 혼은 그게 아닙니다. 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나 마귀나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혼을 모르니까 자꾸 혼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대뜸 그냥 귀신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혼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래요 지금? 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자기를 빌 때 사람의 뭐를 집어넣는다고요? 자기의 혼. 그래서 이 혼은요,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리고 나의 양심, 그리고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느낌, 이 모든 게 혼이에요. 귀신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내 생각이 귀신이에요? 아니죠. 내 마음이 귀신이에요? 아니죠. 내 양심이? 아니잖아요. 혼은 내 양심, 여러분 양심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양심이 희한하죠.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도둑질하면 남의 거 도둑질하면 양심에 걸리잖아요. 하다못해 여기 지금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건너면 어떻게 돼요? 양심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것이 혼입니다. 그 혼이 역사하는 게 양심이고 감정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생각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겠다 생각으로 사랑합니까? 아니죠. 내 마음이 하잖아요.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첫눈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확 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싫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다 내 마음이죠. 이게 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내 혼이 또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내 혼이 옛날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내 양심과 나의 혼이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로 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내 인생은. 그리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너희가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생각, 마음, 양심 그리고 감정 모든 걸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혼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옛날 성경에 살아있는 생영이라고 했어요. 생영이 되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가보면 혼이라고 써 있어요. soul. 그래서 여러분 혼이라는 게 사람이 뭡니까? 이 혼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어느 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관계가 깨져버립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제가 이 목요 성경 강의 시간에 여러분 이 악이라는 게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사탄에서 왔다고 그랬죠. 사탄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악이 생깁니다. 그리고 동일한 거를 사람을 미혹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아름답고 더 예뻐지고자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더 지혜롭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이 들어감으로써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우리 17절 말씀 볼게요. 17절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하나님하고 아주 완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까? 지금 아담에게 너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 기울였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는 분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말은 정말 안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 말만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집 엄마가 계속 하라는 건 열심히 해요.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엄마가 야 가서 물 좀 사와라. 아 네 그러고. 근데 정작 우리 엄마가 야 물 사와 그러면 싫어요. 내가 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진 거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서 부모님이 하는 말은 내가 네 하고 순종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하는 말에 순종 안 한다고 이게 죄가 됩니까? 문제가 됩니까? 되지 않죠. 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때는 문제가 돼요. 죄가 돼요. 그런데 옆집 사람 말 안 들었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깨진 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대신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여러분? 사탄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보라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 게 바로 이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고 사람의 창조 질서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타락해버리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여러분 그전에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농사도 지어보시고 논농사도 지어보신 분들 여러분 그냥 씨 뿌리면 알아서 잘 자랍니까? 결코 아니죠. 김매기 해줘야 되잖아요. 뽑아주고 잡초도 뽑고 가시도 뽑아주고 다 해야 얘가 겨우 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땅도 사람을 공격하고요. 사람도 땅하고 싸워서 막 갈아 엎고 해야 먹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채소를 먹으리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뭐가 된다고요? 흙이 되리라. 여러분 채소가 뭘 먹죠? 흙을 먹습니다. 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어요. 결국은 사람의 존재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던 존재에서 한낱 여러분 야채, 채소의 밥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땅의 저주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이 시작이 되냐면 환난이 시작됩니다. 환난. 예전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겨울 되면 눈 때문에 고생하죠. 봄 되면 뭐 때문에 고생하죠? 요즘에 우리나라 황사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죠. 이게 다 자연 이치잖아요. 여름엔 더위 그리고 또 지금 뭐 바이러스 가을에 여러분 가을 되면 지금 요맘때 또 막 비 오고 태풍 오고 여러분 이게 1년 동안 받는 우리가 겪는 환난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이 시작된 것은 사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악의 기원이 마귀인 것처럼 이 땅이 저주받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연재해들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원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라는 게 결국은 그럼 어디서 나왔다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 각 사람에게 영원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임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 써 있습니까? 환난과 곤고가 닥칠 거다라고 말씀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이 환난 중에 요즘에 여러분 자연이 막 엄청나게 막 변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래 사셨는데 지금 70년 전하고 연세 이제 80이 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70년 전하고 지금하고 자연이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죠. 말할 수 없이 변했죠. 한 40년 전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변해 있죠. 저도 짧게 살았는데 불과 한 20년 전하고 지금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강원도 어디 자동차 타고 가는데 집 사이에서 바나나 키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강원도에서 바나나를 키운다는 거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연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요. 인간이 수많은 공해를 배출하니까. 자동차 막 타고 다니면 여러분 자연이 오염이 되니까 이 자연이 여러분 화가 나는 거잖아요. 자연이 지금 사실 화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연을 아끼지 않고 가꾸지 않고 자기들 탐욕대로 막 해버리니까. 지금도 아마존 가니까 나무 계속 베고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화전민들이 계속 화전을 일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죠.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나 이런 홍수가 한 번씩 치지 않으면 지구가 망한답니다. 사실 이게 지구가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데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탐욕을 부리니까 이러한 자연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악한 것을 계속 뿌린 사람은 결국 뭘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게 돌아옵니다. 거짓말을 계속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뭐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에 대한 정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악한 것을 뿌리면 결국은 무엇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게 돼요. 악한 것 때문에 곤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러분 나의 환난은 잘 모르는데 남의 환난 보면 다른 사람이 겪는 거 보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이런 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악한 것이 무엇을 일으킨다는 겁니까? 환난과 곤고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대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화평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 가면 이 펜실베니아 쪽에 가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미시라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잘 지키는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아미시 마을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한 소녀가 아무 이유 없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해범이 잡혔어요. 살인자 잡혔는데 죽인 이유가 별거 없어요. 그냥 기분이 나빠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이 사람을 죽이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와서 기자회견 발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사형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미국이 뒤집어졌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지 내 딸을 그렇게 죽인 사람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평생 동안 감옥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야 하나님 안에서 화평이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들도 나중에 제가 인터뷰한 걸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처음에는 당연히 죽이고 싶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화평함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평강이라고 불러요. 평강.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의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약하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놀이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까이 가면 점점점 갈수록 우리의 혼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혼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영광이신 분이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천한 어디에서 태어나세요 여러분? 말 구유, 말 밥통에서, 헛간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러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리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영존하는 생명을 주고요. 또한 그 세상의 빛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그들의 혼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눈이 떠지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의 눈이 잠깐 실명됐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명예, 권력, 재산 다 버리고 돌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주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 것은 버렸지만 그는 무엇을 쫓아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입니다. 이 찬양 우리 앞에 보이는데 한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를 의역한 거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무엇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이제 영어를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을 구해주셨네. 한때 길을 잃었으나 지금 인도해 주시고 한때 장님이었으나 이제 나 보이네. 이 사람이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원래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선에서 노예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요. 노예들은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은 당연히 인간이 아니니까 죽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큰 환난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이 막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배가 뒤집어지고 이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가 간절히 외치자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혼이 바뀌는 거예요. 한 6년 동안은 더 노예 상선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전에는 노예를 흑인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존재. 그런데 이 사람이 혼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가장 만드신 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을 잘 대우해주는 상인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마음의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나 이걸 파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팔고 사는 거.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고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이 찬송가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찬송가를 만들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했냐면 그 거친 풍랑에서 배가 뒤집어질 때 내가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눈이 가리워졌어요. 나는 장님이었어요. 내 혼이 장님이어서 하나님을 못 봤는데 내가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혼이 바뀌면, 내 혼이 하나님을 보면 광명의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속에서 광명의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안 보는 순간 세상의 어둠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깜깜해지죠. 우리의 눈이 그래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 빛으로 환하게 다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빛에서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 빛을 꺼버리면, 눈을 감아버리면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무엇을 보기 시작하냐면 땅을 보기 시작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환란이 닥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늘을 봐요. 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환란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인간의 죄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란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도 무심하실 때지 할 때 사람의 마음속, 이거는 조선시대에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했어요. 근데 그 하늘이 여러분 무슨 귀신이나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인간의 혼이, 양심이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저 구름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하늘 너머에 이 모든 걸 만드신 그 창조주를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쳐오고 큰 어려움이 올 때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하나님을 느끼는 이 단어가 하늘도 무심하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환난은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혼이 깨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교회들이 편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나의 이 환난은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환난을 겪으면서 여러분, 결국 그 영광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돌에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에 맞고 이 배가 막 난파돼서 죽는 모든 경험을 다 하면서 뭘 전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했어요. 그 빛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디까지 온가요? 땅끝, 동방의 끝인 예수,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엄청 받은 나라예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더 잘 사는 일본도 있어요.
일본에도 기독교가 굉장히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 이 극동아시아에서 제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나라의 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뭘 평가했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가는 거.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 부지런하고 성실한 이 근면 성실함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발전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부강한 나라 된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의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지금 조금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믿음에서 떠나요. 코로나 한번 딱 닥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다 떠납니다. 40%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환난기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환난, 이 트리블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탈곡기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안 나왔다고 해서 알곡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알곡이에요. 그런데 너무 좋다.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느냐, 이러한 이 탈곡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우리 좀 더 뒤로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앞에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뒤쪽에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준비를 안 했나요? 네,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서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이 생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 마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혼이에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고정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의사처럼 그 의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혼이 돌이키니까 완전한 평강으로 이루잖아요. 또한 이 거센 풍랑 속에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니까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보니까 완전한 평강으로 이루잖아요. 혼이 가려지고 혼이 듣지 못했던 상태들이 그 혼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악한 것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것을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환난과 공고가 닥친다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면 그때 우리의 혼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고정되었을 때 우리 혼이 그분께 고정되었을 때 우리 안에는 완전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혼이 과연 지금 눈뜬 상태입니까? 아니면 눈뜬 장님의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혼을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고 또한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이제는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굳건해지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혼이 아직 세상 속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혼의 모든 것을 나의 감정들을 온전히 주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혼이 온전히 주님께 고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직도 세상에서 악한 것을 뿌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뿌리면 그것이 반드시 환난과 공고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고 회개하면서 결단하신 분들, 주님, 제가 이제는 나의 혼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뿌리는 사람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내가 악한 것을 뿌리지 않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